오후에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4절입니다. 육 장 14절부터 29절까지 살펴볼 텐데요. 14절부터 16절까지 받들겠습니다. 주의 이름이 널리 알려졌기 때문에 헤롯 왕이 그에 관하여 듣고 말하기를 침례인 요한이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났으므로 그의 안에서 능력 있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하더라.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는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는 선지자이거나 선지자들 가운데 한 사람과 같다라고 말하더라. 그러나 헤롯이 이 말을 듣고 말하기를 그는 내가 목을 벤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났느니라고 하더라.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시며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후에도 아름답고 거룩하고 또 주님께서 최상으로 받으신 아름다운 예배로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찬송과 기도를 드림으로 시작되어지는 예배가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서 저희들에게 귀한 영적인 양식으로 저희들에게 양식이 되게 해 주시고 또 마음의 변화를 통하여 삶의 변화까지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잘 경험하고 깨달아 알아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변개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보존해 주신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경의 계시를 보여주시고 계시된 말씀에 실행케 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셔서 최상의 삶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마지막 날들의 가장 큰 삶의 그 주제는 바로 권위에 있습니다. 그 어떤 권위도 찾아볼 수 없고 자신들이 유일한 권위가 되어서 자신의 마음대로 판단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결정하여 자신이 스스로의 신이 됨으로 인해서 자신의 배를 섬기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이 마지막 날들에 소수의 남은 자들 남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진리의 성경,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주신 믿음의 최종 권위고 또 실행에 있어서의 최종 권위로 잘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계획 그대로 실행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의 상태를 주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또 최상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저를 주님 명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며 악의 세력이 이 시간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죽은 양심의 대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24절부터 29절까지 두 인물이 나오는데 하나는 침례인 요한이 나오고요. 또 하나는 헤롯이 나옵니다. 헤롯이 여러 명 있는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은 헤롯 대왕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이고요. 이미 죽었고 그 사람에게 여러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이 본문에 나오는 이 헤롯입니다.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출연했고요. 그 역할들을 잘 감당했지요. 그러다가 사람의 기준과는 다르게 은사주의 입장, 번영신학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다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삶으로 인생을 끝냅니다. 젊은 나이였고요. 너무나 젊은 나이에 침례인 요한은 죽습니다. 그것도 그 죽음의 형태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인도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기에는 너무나 부담스러운 그런 죽음이에요. 목배임을 당해서 죽거든요. 그러나 성경의 결론은 어떤 부분입니다. 이런 사람이 없어요. 침례인 요한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 가운데 침례인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은 일어난 적이 없었느니라. 예수님의 직접적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았을 때에 타협하지 않고 말씀대로 실행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오든지 간에 그 결과는 세상의 기준과 현격하게 다를 수 있고 심지어는 내 기준과도 다를 수 있어요. 내 인간적인 기준과도 다를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초월해야 됩니다. 그것을 건너뛸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발전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 지식,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봤을 때에 거기서 벗어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의 삶이. 그러면 가장 합당하게 산 것입니다. 가장 정직하게 산 것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고요. 또 구약의 마지막 순교자였습니다. 또 신약 시대를 여는 그 다리 역할을 했는데 침례인 요한은 그 다음에 첫 번째 순교자였었죠. 이 사람은 두려움이 뭔지를 몰라요. 침례인 요한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고 사람과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무엇에 의해서 좌우되느냐 그러면 양심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양심이 올바르고 양심이 성경적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돼요. 하나님 한 분은 두렵다고요. 그것이 정직한 양심의 기능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 말이거든요. 같은 말입니다. 동전의 양면이에요. 예? 아버지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은 아버지를 두려워한다 그 말이에요. 자녀 교육에 있어서 실패, 자녀를 자의적으로 키운다고 해서 기죽지 않게 그렇게 키운다고 해가지고서 성경에서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 분명한 징계도 그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고 훈계도 언급하고 있고 그러니까 분명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을 다 건너뛰어 버린 것이에요. 무슨 의도에서든지 더 하나님보다 더 자신이 있어 하는 것인지 다 건너뛰어 버렸다고요. 그래서 다 자발적으로 자기의 뜻대로 그렇게 키우는데요. 그건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 깨달을 수 없어요. 그러면 그 자녀에게는 권위가 없어진다고요. 아버지의 권위가 없어요. 또 그 부분으로부터 시작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린 시절을 포함해서 이제 10대 보내고 이제 청년기 보낼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계속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권위 아래 들어간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거든요. 권위 아래 들어가 본 적이 있는가? 거의 없어요. 요즘 시대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배우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머리만 커지는 것인데 그것도 쓸데없는 잡다한 지식으로만 커지는 거예요. 뭐 좀 쓸만한 지식으로 좀 채워지면 그나마 낫겠는데 온통 잡다한 세상 정보로 온통 혼란스럽게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근데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양심입니다. 이 양심이 이제 잘못되면 어떻게 되면 바뀌어져 버려요. 반드시 두려워해야 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세상이 두렵다고요. 세상이 무섭다고요. 그러니까 세상이 하자는 대로 그대로 해야 돼요. 세상은 사람들로 이루어졌죠. 세상은 세상 조직으로 이루어졌죠. 세상의 문화, 세상의 풍조로 이루어졌죠. 거기에 동조하지 않으면 불안하다고요. 그러니까 다수에 종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양심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이고 이 양심의 문제는 얼마만큼 자신의 한 번뿐인 생애를 잘 결산하느냐 그 부분에 관련된 부분이어서 마찬가지로 성경을 공부하고 마음과 더불어서 그러니까 성경에서 언급할 때 마음, 생각, 양심 이 부분이 믿음이 형성되어지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믿음이 형성되어지는 부분과 죄가 침투해서 죄가 활동하는 영역은 같은 장소예요. 그러니까 그 싸움이라고요. 누가 차지할 것이냐. 악령이 통제하는 그 장소는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동일한 장소예요. 그러니까 누가 차지할 것이냐. 하나님은 그것을 차지하려고 하시는 것이고 마귀는 마귀 역시 마찬가지로 그 마음을 장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 생각, 양심 이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공부하면서 그 양심에 대한 교리 이 부분들 자신의 믿음과 잘 결합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를 보여주는 사람 있죠. 진리를 보여주는 사람 누구에게 보여줘요? 올바른 사람입니다. 정직한 사람이라고요. 양심이 정직한 사람, 마음이 정직한 사람. 그 사람의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 말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항상 자신의 마음을 성찰해야 됩니다. 그래서 락만 목사님도 계속 강조하시죠. 내가 성경을 읽기 전에 성경이 먼저 나를 읽는다고. 무슨 동기에서 그 말을 하더냐. 그 동기가 뭐예요? 예수님의 동기가 되어야 된다고.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동기로 돼야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기는 항상 올바른 가운데 인도하기 위해서, 계도하기 위해서, 바로잡아 주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라고. 때로는 용납해 주기도 하고 관용을 베풀기도 하고 때로는 너희 독사들의 세대야.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그렇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마귀의 올무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올바른 길로 찾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 동기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라고요. 분노를 화를 내신다 하더라도 그것은 거룩한 분노이고 거룩한 화예요. 그 동기가 무엇이냐. 그래서 살리는 데 동기가 있는 것이냐, 구원하는 데 동기가 있는 것이냐, 진리의 지식에 이르게 하는데 동기가 있는 것이냐, 그것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헤롯 대왕이 이제 죽으면서 로마 그 황제가 그 팔레스타인 헤롯 대왕이 통치하고 있던 그 부분들을 넷으로 나누어서 그 네 명의 아들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분봉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무슨 정권 그 힘이 그렇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헤롯 안티파스 AD 4년부터 AD 39년까지 팔레스타인 지역을 통치했었는데 사람들이 자신을 왕이라고 불러주기를 바랬어요. 그것을 주장하는데 선을 넘어가서 마지막 말년에는 프랑스로 추방이 돼서 거기서 죽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생애,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때 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죽은 양심, 그 결과가 얼마만큼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인가 그것을 잘 알게 하는 것입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부탁하노니 전에 너에게 주어진 예언들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디모데전서 1장 18절 말씀이에요. 아들 디모데야, 이보다 더 친근한 말 없죠? 부탁하는 말은 무엇이에요? 예언들을 따라. 그러니까 근거가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신의 기분에 따라 하는 것도 아니고 내 편 갈라서 하는 것도 아니고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라. 그래서 선한 싸움은 믿음을 붙드는 싸움이고 선한 양심을 붙드는 싸움이에요. 선한 양심이에요. 선한 양심. 그 양심을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 대한 선한 양심을 내던짐으로, 본인 책임이죠.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오전 성경 공부 때 우리가 공부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선한 양심을 지키지 못한 것, 이건 철저하게 본인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것이냐? 던져버렸어요. 고의적으로. 그렇게 아주 작정을 한 거예요. 결심을 한 거예요. 잘못된 것이다. 그 결과는 무엇이냐 그러면 배가 깨져버려요. 우리 인생을 여러 가지 그림으로 보여주는데 그 가운데서 많이 보여주신 것이 배 아니에요? 정해진 항로가 있고 그 항로를 잘 통과해서 목적을 삼는 그런 항구에 도착을 해야 되죠. 그 중간에 깨져버리면 어떻게? 파손이 되어버렸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부탁하노니 전에 너에게 주어진 예언들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라. 어떤 사람들은 헤롯과 같은 사람이 있다고요. 빌라도와 같은 사람이 있다고요. 예?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 대한 선한 양심을 내던짐으로 파손하였느니라. 진리를 알고자 하는 마음, 선한 양심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진리를 알았다라고 한다면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선한 양심입니다. 진리를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무언가 다른 동기가 더 큰 영향력을 행사했어요. 그래서 그 알고 있는 진리를 고의적으로 거부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변명, 그거 하는데 이제 머리가 컴퓨터처럼 돌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옳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 줘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자신의 믿음의 대상이, 믿음의 목적, 그 부분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믿음의 대상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설명을 해야만 그분이 아시나요? 내가 일일이 서론, 본론, 결론 그것을 다 입증해서 말씀을 드려야만 그분께서 다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시는 것인가요? 상상이 무엇인지를 이미 알고 계신 분이라는데 나는 자유롭죠.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이 대체를 해버렸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계속해서 나를 증명해야 되고 나를 입증해야 되고 나를 설명해야 되려고 하니 말이 많아져요. 변명이라고 해요. 선한 양심에 죄를 짓는 그런 과정입니다. 어떻게 사람의 양심이 죽게 되어지는 것인가? 그 죽는 것에 대한 그 결과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죽은 양심은 혼란스러운 삶을 살게 합니다. 17절 다시 보십시오. 헤롯이 그의 아우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위해 친히 사람을 보내요. 요한을 붙잡아 감옥에 가둔 적이 있었으니 이는 그가 그 여인과 혼인하였음이며 14절부터 16절까지 우리가 읽었죠. 그 다음에 17절인데 이 부분이 이제 과거로 회상하는 것입니다. 삽입구절이에요. 어디까지 끝나는 거냐 그러면 29절 보십시오. 요한의 제자들이 그 소식을 듣고 가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무덤에 장사하니라. 그러니까 여기까지 괄호로 닫으면 돼요. 17절부터 29절까지 괄호로 닫고 16절 그 다음에 30절로 연결되어지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서 헤롯의 죽은 양심, 헤롯의 삶을 보여주는 것인데 온통 혼란스럽다, 그 부분입니다. 헤롯이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위해 친히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붙잡아 감옥에 가둔 적이 있었으니 이는 그가 그 여인과 혼인하였음이며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기를 당신 아우의 아내를 취한 것은 부당하도다라고 말하였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헤로디아가 요한에게 원한을 품고 죽이려고 하였으나 할 수 없었으니 이는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며 그를 주목하였고 또 그의 말을 듣고서 많은 일을 하였으며 기쁘게 들었기 때문이라. 내용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죠.
동생이 있는데 그 배다른 동생입니다. 그 아내가 있어요. 그 아내를 보았더니 그 욕정이 바랬습니다. 정상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헤롯 안티파스는 헤롯 대왕으로부터 유산을 받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분봉왕이 되었던 것이죠. 근데 이 헤롯 이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상속에서 거의 받지를 못했어요. 그 아내 헤로디아도 아주 탐욕적인 여자입니다. 둘이 맞아버렸어요. 헤롯 안티파스하고 헤로디아하고 마음이 이렇게 맞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헤롯이 범죄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호응을 한 것입니다. 반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똑같이 범죄자라고. 그렇게 해서 강제적으로 아내로 취했죠. 그것은 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윤리적으로도 그렇고 율법에 의해서도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그래서 그것을 정면에서 헤롯을 그 대해서 정면으로 잘못된 일이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전파를 했습니다. 헤롯도 그 침례 요한의 설교에 분개를 했고 그 아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7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헤롯이 그의 아우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위해 친히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붙잡아 감옥에 가둔 적이 있었으니 이는 그가 그 여인과 혼인하였습니다. 이 헤롯도 분개를 했고 헤롯의 아내가 되었던 헤로디아도 분개를 그렇게 했습니다. 최소한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적 설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도 바울이 당부했던 그런 그 부분이 뭐냐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고 했죠. 그래서 성경적 설교만 하라 그게요. 그러면 경륜에 있어서나 아니면은 인생의 연륜에 있어서나 디모데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소위 나이 많은 사람들, 나이 많은 남자와 여자들이 그렇게 있겠죠. 근데 그런 인생의 관점에서 보면 얼마든지 업신여길 수 있어요. 근데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라고 하는 그 부분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니까 그 메시지가 다 성경적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회중이 최소한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라고 하는 그런 그 부분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할 때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교리적인 그 부분에서 설교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나의 일상적인 생활 깊이 파고드는 그런 부분을 강단에서 선포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언제 나눴어요? 지난주 화요일 성경 공부 때 그렇게 나눴었나요? 예를 들면 그런 그 부분이에요. 예. 그런데 그 부분이 아프다고요. 내가 나의 그런 그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가깝게 지적을 하니까 내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그때 나의 반응이 이제 달라져요. 시험에 관련된 그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결국은 반응이거든요. 이 반응을 어떻게 시험이 올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더 성숙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시험에 들어서 범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건 본인 책임이라. 제일 먼저는 메시지를 무시합니다. 의도적으로 그 메시지를 무시를 해요. 그 양심이 죽어가는 과정이에요. 그건 제일 처음에 양심이 죽어가는 과정입니다. 위험한 거예요. 그 다음에 메시지는 받아들이되 설교자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거 역시 마찬가지로 위험한 선택이에요. 적어도 여러분의 수준이라고 한다면 저 목사님이 지금 나를 향해서 저렇게 목적을 세우고서 그 설교를 하는 것이구나. 그것이 옳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말하는 소위 말하는 표적 설교예요. 그러나 성숙하게 반응할 수 있는데 얼마든지 성숙하게 반응할 수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한다면 내가 바로잡겠다. 이기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쪽 방향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성령 하나님께서는 개별적으로 이렇게 다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다루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얼마든지 심지어는 촛대를 옮기기까지 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거 뭐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제일 바람직스러운 것, 그것은 바로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지만 그 실제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 아니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나의 필요가 무엇이냐? 바로 잡혀지는 것이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권위로 인정을 해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실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성경적 설교를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문제는 뭐였어요? 부도덕이었습니다. 혼인해서는 안 되는 관계를 혼인을 하게 된 거예요. 요즘은 이 트렌드가 이제 거의 일반화가 돼버린 것이죠. 남편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동안에 한 15년, 20년 그렇게 살다 보는데 그냥 평범한 결혼 생활이었어요. 근데 지난주에 그 모임에 갔더니 눈이 활짝 띄어지는 새로운 남자를 만났어요. 그런데 유부남이에요. 그런데 그런 감정을 처음 느낀다는 거죠. 이번이 지나가면 평생 오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감정에 충실을 하라고 교육을 받았어요. 어딘지는 모르지만 마음 이끄는 대로 결정하는 것이 최상의 결정이라고 어디서 세뇌를 받았어요. 그 모든 철학은 다 그쪽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한다고요. 자신의 의지는 아무 영향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동성 연애니 뭐 그런 거 다 마찬가지죠. 끌리는데 어떡하느냐 이게? 끌리는데 어떡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제외되어야 되는 범죄가 어디 있어요? 도둑질하고자 하는 마음이 끌리는데 어떻게 해요? 도둑질한 거예요. 그게 무슨 죄예요? 왜? 살인하고자 하는 마음이 끌린 거예요. 살인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래서 살인했어요. 죽였어요. 그게 무슨 죄냐고요. 주님 오시는 것이 좀 늦어진다라고 한다면 설교자들은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법적으로 동성애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선포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위법하는 행위예요. 헌법에서 보장하고 법률에서 보장하는 그것을 목사 개인이 그것에 반대되는 설교를 했다.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국가의 제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현대 문명 사회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이냐? 절대로 그 현대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설명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만큼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이렇게 문명화되고 이렇게 사람들의 교육순이 올랐을 때에 오늘날과 같은 현대 사회에서 국가가 전쟁을 벌이겠는 것이냐? 그것이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에 주입된 생각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문명화된 사회에서 미개한 그 과거의 전쟁을 지금 다시 벌이겠느냐? 일본이 무슨 재무장을 하고 뭐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모두가 다 통탄하는 이런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 나라가 다 독재를 향해서 나가고 있어요. 민주화, 좋은 의미에서 민주주의 제도, 그건 왜 별 찾아보기가 힘들 그런 그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설교자의 설교, 이 부분도 정상적인 설교라고 한다면 그것은 어려움에 봉착하게 돼 있고 박해의 대상이 될 수 있고요. 그렇게 되는 것. 그것이 이제 계속 진행되는 것이 나중에는 바로 설교하다가 죽는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 14만 4천 명의 대표적인 복음 전파자들, 천국 복음을 전하다가 다 목베어서 죽잖아요. 그 과덕이 준비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헤롯이 요한을 돕습니다. 19절에 보십시오.
그리하여 헤로디아가 요한에게 원한을 품고 죽이려고 하였으나 할 수 없었으니 요한을 보호한 것이고요. 요한을 보호하는 헤롯은 침례인 그 요한에 대해서 두려워하기도 하고 주목하기도 하고 그 설교에 관심이 있어요. 20절에. 이는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며 그를 주목하였고 또 그의 말을 듣고서 많은 일을 하였으며 기쁘게 들었기 때문이라. 자신의 죄를 드러내는 것은 결코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요한을 가까이 두기를 원했어요. 이중마음이죠. 자신은 그렇게 살 자신이 없습니다. 근데 자신이 모델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누군가가 좀 살아줬으면 좋겠어요. 제일 좋은 게 목사예요. 목사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목사가 무슨 실수나 잘못하면 실망이 대단히 커요. 그런 그 동기에서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침례인 요한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건 본인이 알아요. 요한은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주목했고 요한에게 어떠한 위험스러운 일이 생기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일들을 행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또 기쁘게 들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실제로 많은 일들을 행하고 기쁘게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는 헤로디아를 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들을 자신은 없었어요. 그거는 안 돼요. 그건 하늘이 두 쪽이 난다 하더라도 그것만큼은 안 돼요. 그건 해야 돼요. 그렇게. 근데 그 외의 것들에서 그것을 보상이라고 하기라도 하듯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내 손에 가장 굳게 붙잡고 있는 그것을 놓으라고 하는 것인데 이거는 절대로 안 놔요. 놓을 수는 없어요. 이거는 안 돼요. 그 대신에 다른 것들, 2차, 3차, 4차적인 것들 이것을 선심 쓰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예요. 예. 그런 그 성향들 점차 양심이 죽어가는 그런 그 상황 가운데서 이중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혼란스러운 삶을 잘 사는 것이에요. 헤롯 안티파스, 헤롯 왕 정말 혼란스러운 사람인 것입니다. 한 사람의 설교나 한 사람의 인격에 매료되지만은 본질적인 메시지를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것이 본질인데 그 성경이 요구하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행까지 연결이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위험한 방식이에요. 헤롯처럼 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들 한쪽 손에 쥐고 자신의 욕망 또 한쪽 손에 쥐고 그걸 계속 저울질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일들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이에요. 헤롯은 침례인 요한을 애완동물 다루듯이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해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목사 조종하려고 하듯이요. 무슨 집사위원회 이런 거 무슨 운영위원회 이런 거 꾸며가지고서 그렇게 조절하려고 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다루겠다 그 말이에요. 자신의 양심이 제일 위험스러운 때가 언제냐? 하나님의 말씀에 NO라고 반응했을 때. 그 혼인관계 잘못되었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지적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변명합니다. 합리화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의 양심은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양심은 무뎌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각적인 순종이 의미가 있어요. 전적인 순종이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꾸 이렇게 막 계산 돌아간다. 그거는 안 좋은 습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계산기는 멈춰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지금 당장이에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지. 그것을 마음에 두었다가 기억에 했다가 이거 다음에 집에 가서 저녁에 잠잘 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다. 마귀 그렇게 만만한 대상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의지로
즉시로 붙잡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순간을 놓쳐버리면은요, 몇 초가 되겠어요? 한 2, 3초 될까요? 마귀가 직접적으로 와서 물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공중의 새들이라고요. 물어가 버리는 것이죠. 치명적이 되는 것입니다. 죽은 양심, 비극으로 인도하는 것인데, 죽은 양심은 바로 죄로 몰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21절 보십시오. 그런데 마침 적절한 날이 왔으니 헤롯이 그의 생일에 그의 고관들과 군 지휘관들과 갈릴리 유지들에게 연회를 베풀었더라. 술판이에요. 아주 더러운 술판입니다. 이 부분은. 그때 앞서 말한 헤로디아의 딸이 나와서 춤을 추어 헤롯과 또 그와 함께 앉아있는 사람들을 기쁘게 한지라. 아주 관능적인 사람들이고 또 육신적인 사람들, 그 사람들을 즐겁게 했다. 그거 뭐예요? 그 성적인 충동을 활성화시켰다 그 말입니다. 그런 춤을 추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춤. 이 부분은 그 당시에 그 보면은 이거는 돈 주고 사오는데 이 춤꾼들은 그것은 창녀들입니다. 주로. 그 창녀들이 추는 춤이에요. 창녀들이나 추는 춤을 이 헤로디아는 자신의 욕망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딸이라고 한 10대쯤 되겠죠. 그 술판에 그냥 몰아 넣어버린 거예요. 가서 그 짐승들을 기쁘게 해주라고. 그런 그 배경입니다. 22절에 그때 앞서 말한 헤로디아의 딸이 나와서 춤을 추어 헤롯과 또 그와 함께 앉아있는 사람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말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나에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그것을 주리라 하고, 또 그가 그 소녀에게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나에게 구하는 것을 내게 주리라. 내 왕국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고 하니라. 허세도 이런 허세가 없죠. 정말로 달라고 했으면 주었을까요? 그 소녀가 가서 자기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무엇을 구하리까? 라고 하니 그녀가 말하기를 침례인 요한의 머리라고 하더라. 그러자 그 소녀가 곧 왕에게 황급히 와서 구하여 말하기를 왕께서 지금 침례인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서 나에게 주시기를 원하나이다라고 하더라. 왕은 심히 난처하였으나 자기가 한 맹세와 또 자기와 함께 앉아있는 사람들 때문에 체면이죠. 체면이 가장 우선순위 1번이에요. 이 사람은. 그 소녀의 청을 거절하고 싶지 아니한지라 왕이 즉시 사형 집행인 한 명을 보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고 명령하니 그가 가서 감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다가 그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그것을 자기 어미에게 주더라. 요한의 제자들이 그 소식을 듣고 가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무덤에 장사하니라. 마귀가 원하는 것이었겠지요. 양심을 사용해서 양심을 죽게 만들고 결국은 죄로 몰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욕망의 재단에 희생당했던 것이에요. 제일 먼저 죄악된 춤이 여기 등장을 하죠. 술판에 들여보냈고 욕정을 일으키는 관능적인 춤을 추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오늘날 제일 많이 첨단화시켜버렸죠. 이런 부분들을. 범죄,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것을 가족을 동원하는 세상입니다. 가족이 집단이 돼서 죄를 짓는 것이.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허세에 의한 선포. 자기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빈소리가 이처럼 요란한 수도 없죠. 아무것도 없는 사람. 말이 요란하다고요. 말이 요란해. 그 헤로디아의 딸이 원하는 것은 자신의 왕국의 반까지라도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함부로 말을 해요. 여러 사람들 앞에서.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들은 이 소녀는 즉각적으로 자신의 어머니한테 달려갑니다. 어머니는 망설임이 없죠. 바로 그 목적으로 딸을 들여보낸 것이니까. 요한의 머리 달라고 하라. 그 요구가 헤롯에게 전달이 되자마자 헤롯은
그 즉시로 깨닫게 되죠. 얼마나 어리석은가. 자신이 얼마만큼 실수를 저질렀는지 그렇게 깨달았다. 이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 그렇죠? 죽을 때까지도 체면에 의해서 죽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고 그래요. 뭐 구체적인 그런 예들은 내가 보지는 못했는데, 예. 그러니까 죽을 때가 제일 중요한 순간 아니에요? 그때도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 부분에서 얽매여서 그렇게 죽는다는 것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가식적입니까? 얼마나 허상이에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헤롯입니다. 침례 요한, 성경적인 설교, 성경적인 선언 계속해서 부인하다가 한계를 넘어섰죠. 나중에는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내가 첫 침례 요한을 죽여버리고 말겠다.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상에도 없던 그 일들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사랑에는 힘이 있죠. 능력이 있습니다. 가장 큰 능력이에요. 그러나 그와 못지않게 증오, 원한, 적개심, 여기에도 능력이 있습니다. 자기 생명도 돌아보지 않고 다른 어떤 사람을 대상을 증오했다라고 한다면 자기 목숨 내놓고 그 대상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부분들은 더 이상 자신을 파괴시키지 말라 그 말입니다. 나는 불가능하죠. 누가복음 17장에서 용서를 몇 번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굳이 490번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무한대로 하라 그랬더니 제자들의 답변이 뭐예요? 저의 믿음을 늘려주십시오.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게? 맞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해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또 하나 병행해서 살펴봐야 되는 것은요. 또래 집단의 압박입니다. 어릴 때부터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우리 자녀들 보호하고 키울 때도 반복적으로 우리가 살펴줘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다른 것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동료 집단의 압박에 굴복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그렇게 강한 존재 아닙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하고 같이 어울리기 위해서는 자기 어머니한테 욕을 해야 돼요. 그 아이들 보는 앞에서. 그러지 않으면 어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욕을 합니다.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얼마나 부자연스럽겠어요? 자기 어머니 욕을 하는데. 반복이 되어지면 입에 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친구들 굳이 많이 둘 필요 없어요. 친구들이라고 하는 거 많이 둘 필요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오히려 경계합니다. 교제, 안 하네만 못하는 교제도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을 하죠. 사귐, 그건 악한 사귐도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거 계속 방치시키죠. 그럼 뭐 믿음은 계속해서 파괴되는 거예요. 믿음은. 그 사람과의 교제와 또 그 사람과의 친구와의 관계를 통해서 더 나는 기도가 더 깊어졌던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실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밖으로 입증이 되던가 늘 확인하시라고요. 늘 확인하시라고. 그러니까 그런 그 모임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우선순위를 두세요. 그런 모임에. 반대의 모임이에요. 내가 본다 하더라도 이건 아닌 것 같아. 근데 하나 끌리는 거, 내 안에 죄성, 그것이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끌려갈 것입니까? 이 헤롯과 같은 경우에 상상하지도 않았던 그런 그 죄들을 저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양심이 죽어갈 때 자신의 혀를 통제하지 못합니다. 야고보서 3장 전체를 통해서 이 혀를 통제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삶의 중요한 부분인가를 잘 다루고 있죠. 자신에게는 물론이고 다른 사람에게조차 해를 끼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죽은 양심, 후회하죠. 누구나가 다 그렇습니다. 후회해요. 그런데 그 후회가 반드시 진정한 자백의 과정을 통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나아가지를 않아요.
죽은 양심은 그렇습니다. 그거 절대로 허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죽은 양심의 후회는 회개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앞으로 오셔서 14절을 보십시오. 주의 이름이 널리 알려졌기 때문에 헤롯 왕이 그에 관하여 듣고 말하기를 침례 요한이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났으므로 그의 안에서 능력 있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하더라. 그 양심이 조금 움직이는 것 같다. 이제 이 부분은 시간적으로 보면 후에 있었던 일이죠. 이미 죽었어요. 침례 요한은 장사 지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속 기적을 행하고 있죠. 설교를 통해서 가르치고 계시죠. 그랬더니 그것은 범상한 것이 아니에요. 초자연적인 그런 일들이라. 그러니까 퍼뜩 마음에 왔는 것이 내가 죽인 침례인 요한 아니야? 15절에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는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는 선지자이거나 선지자들 가운데 한 사람과 같다고 말하더라. 16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헤롯이 이 말을 듣고 말하기를 그는 내가 목을 벤 요한이라. 사형 집행자 보내서 죽였죠. 자신은 피를 안 묻혔어요. 그런데 내가 죽인 거예요. 요건 안다고요. 내가 죽인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났느니라. 그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났으면 이제 그 이후에 헤롯의 삶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는 것이 아니겠죠. 후회는 한다고요.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본인에 대해서 내가 목을 벤 요한이라. 그 침례 요한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다 나에게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부르시죠. 그 부르심은 분명하게 나의 양심을 자극합니다. 언젠가부터 이제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양심의 기능이 무뎌질 때에 그것은 중립적인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건 죄가 들어와서 죄에 머무르기를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그 마음. 그러면 다가오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것은 바로 정죄가 기다리고 있고 그 정죄의 결과는 회복 불가능합니다. 반복되어지는 죄의 무서움이 어디에 있는 것이냐?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아요. 거기까지는 내가 안다고요. 그런데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은 이후나 차별이 없어요.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구원받기 이전에는 양심의 가책이라도 없었죠. 내가 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교제의 기쁨, 그것이 더 이상 누려지지가 않아요.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이냐? 반복되어지는 죄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편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그러나 내가 계속해서 뒷걸음치는 거예요. 이 헤롯의 마지막, 결국 예수님 만나죠. 헤롯은 예수님 만납니다. 그런데 이 죽은 양심이 예수님과의 그 교제의 결과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한 구절 찾아보죠. 누가복음 23장 보십시오. 누가복음 23장 6절에 빌라도가 갈릴리라는 말을 듣자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인가 묻더라. 그런 후에 그가 헤롯의 통치 구역에 속한 줄을 알자마자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헤롯에게로 그를 보내니라.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은 침례 요한도 대면했고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대면한 사람이에요. 얼마만큼 이 기회가 많은 사람이겠습니까? 8절에 헤롯이 예수를 보자 매우 기뻐하더라. 침례 요한은 기뻐하지 않았어요? 매우 기뻐하더라. 이는 그가 죄에 관해서 많은 것을 들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주를 보기 원하였으며 또 주께서 행하신 어떤 기적을 보고자 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많은 말로 주께 묻되 주께서는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더라. 이미 읽으신 거예요. 헤롯의 양심. 반응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자 선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로 맹렬히 주를 고소하더라. 그때 헤롯이 자기 전사들과 더불어 주를 멸시하고 잠깐 호기심,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애완동물 다루듯이 그냥 한번 해봐. 기적을 행했다고? 어디 한번 보여봐. 아무 대답이 없고 흥미가 사라졌어. 즉시로 멸시하죠. 그때 헤롯이 자기 전사들과 더불어 주를 멸시하고 조롱한 후에 화려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다시 보내더라. 이제는 어떠한 기능도 작용하지 못합니다. 어떠한 동정심도 없고요. 진리 추구에 대한 그런 열정도 없는 것입니다. 제일 위험한 것,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no 반응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진리가 될는지 모르지만 나는 비껴간다. 나는 아니다.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정상적인 반응을 하는 것이냐 그렇지 못한 것이냐 본인이 잘 판단을 해봐야 되겠죠. 주님이 포기한다라고 한다면 정말 큰일이에요. 창세기 6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포기하신다라고 하는 말씀도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누가복음 23장에서 예수님이 포기한 대상이 하나 있어요. 양심이 완전히 죽어버린 그런 그 사람입니다. 가장 큰 비극적인 사건, 양심의 죽음입니다. 그것은 마음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는 어떠한 소망도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으로 초청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그 반응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가장 복된 일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진리의 지식이 이르기를 원하죠. 진리의 지식이 이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모든 부분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평지가 아니에요. 지금 지뢰밭이라고요. 한 걸음 내딜 때마다 내 발 앞을 비추는 등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요. 그 등불 없이 어떻게 내딛나요? 감각적으로, 기분상으로 그렇게 내딛나요? 어느 순간에 어느 과정을 잘 통과했다고 해서 그 과거가 내일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미 지나간 거예요. 떠들어 볼 것도 없어요. 오늘은 오늘이고 내일은 내일이에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날마다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가능하게 하고 그 일을 보호하는 것이 바로 양심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양심, 그것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보면 생명을 다해서라도 지켜내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 하나만을 제외하고 모든 것은 다 없어져 버린다고 하나님께서 이미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 믿음이 담겨져 있는 것, 그것은 마음이고 그 믿음이 담겨져 있는 것은 양심인데 그것은 생각의 통로를 통해서 바로 결과가 극과 극으로 대조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잘 보호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대하시는 양심의 기능 잘 보호하심으로 인해서 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입증되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